오늘은 교육은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했던 가르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실제했는가라는 것에 많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먼저 이 고사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3번 이사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동묘지에 살았대요. 공동묘지 사니까 어린 맹자가 아이고 그만 따라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시장에서 아이고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얼마 장사하니까 그거 따라하고, 그래서 또 이사를 해서 이전에는 학교 보러 가서 그때부터 어린 맹자가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공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는 몇 번 합니까? 2번 한 거죠. 그렇죠? 2번 했기 때문에 2번 한 것이다. 삼천지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가 원래 처음에 공동묘지에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동묘지에 사는 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판자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맹자는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맹자가 주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걸 성선설인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주장이 있었는데, 성무선악설이라고 해서 사람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고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와 이 고자가 이걸로 엄청나게 이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모 삼천지교는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맹자 이야기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환경, 교육 환경, 우리가 강남 8학군이라고 하죠. 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교육열, 교육이 잘 돼 있고 거기 또 뭐 유명한 무슨 뭐 학원 강사 이게 잘 돼 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거기를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 보니까 전단지가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강남 뭐 대치동 서울대 선생님이 왔다 이렇게 해갖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그 대치동 선생님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교육 환경, 또 어떻게 이 교육하는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쪽집게 아주 유능한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꼴등했던 사람이 1등 합니까? 정말 공부 잘합니까? 꼭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학원 가면, 이제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면 또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좋은 직장 가면 전부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우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교육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거는 바로 안식일 혹은 율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하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어느 날, 그것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물어봤느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 우리가 뭐 계명하면 한 10가지 있는 거 아니야? 10계명.
여러분, 계명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다 분석을 했는데 613개 정도가 되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구분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걸 다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는 겁니다.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를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이건요, 신명기 6장 4절 6장 5절 율법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도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 이걸요 바로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율법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들에게, 네 아들들에게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라는 뜻이 뭡니까? 오래 살게, 잘 살게, 장수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과 명령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이 뒤에 보니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율법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강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거를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수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말로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르치면 바로 성공적인 삶, 장수하고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시네요. 못 믿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이 그 말씀에 매우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그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그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이 서기관에게 칭찬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답이 굉장히 옳은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답 가운데서 교육의 원리를 뽑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원동현 박사님이세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별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해서 이런 거 없어도. 이분이 굉장히 교육자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요 이 말씀에서 교육의 원리를 뽑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 지혜, 힘, 이웃, 자기 자신 이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요 바로 마음, 심리력, 지혜, 지력, 힘, 체력, 이웃,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신,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5차원 전면교육 혹은 5차원 수용성 교육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 교육 철학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처음에 지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지력하면요 지능, IQ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부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는데 어떤 적당히 해도 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뭐냐?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대부분 다 어디에만 집중하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가들 보면 어떻게 내가 잘 외우고 공부할까? 근데 여기만 집중하는데 이것만 갖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력이에요. 심력은 뭐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 어디 갔죠? 아까 학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면요 공부는 시키면 하긴 하죠 처음엔. 근데 나중엔요 아니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자, 땅 파서 일로 삽으로 옮기세요. 처음에 옮기죠. 다음날 가서 이거 다시 옮기세요. 다시 옮기지. 계속하면 이거 도대체 왜 하는데 아마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아무리 공부가 좋다 해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공부가 안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 내가 필요해. 이것이 내가 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요 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체력은요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시죠? 공부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예전에 저가 학생 때만 해도 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체력 싸움이에요. 당연히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이게 체력이 왜 필요하지 하겠지만 체력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관리력이에요. 이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닐까. 오늘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시간, 재정, 돈, 언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 쓰냐, 나쁜 말 쓰냐, 그걸 자기 권리로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리 화나도 나쁜 말을 하느냐, 좋은 말 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 태도, 그리고 에너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은 내가 집중하지 않느냐. 바로 이 에너지 가치에 대한 집중 능력을 자기 조절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정말 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이에요. 이건요 정말 학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여러분 다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에도 보면요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면
이 중에도 모르겠어요. 설교 아무리 집중해도 보면 핸드폰 딴 거 하고 있으면 그 수백 시간이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거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학생들에게 정말 큰 이 자기 조절 능력을 실패하게 만드는데 주 원인이 스마트폰, 게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력. 인간관계력 이거 뭐지? 보통은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는 친구가 많으면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친구랑 놀고 다니면 공부 언제 합니까?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요,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답니다.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부모에 대한 분노, 그 표출을 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가 너무 싫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적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제가 우리한테 크게 한번 나 밥 안 먹어. 밥 먹는 거 누구한테 도움되는 겁니까? 자기한테 도움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밥 안 먹어요? 엄마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라고. 이 논리예요, 이 논리. 그래서 이 관계가 공부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처음 봤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 교생. 다 미친 듯이 국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3 딱 되니까 약간 머리가 대머리까지 이제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다 이제 담쌓고 내가 그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요. 또 싫어하면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듣는 말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인생에 필요한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들으면요, 그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다, 그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최소량의 법칙이요. 그건 무엇이냐? 이 교육의 이 5가지가 필수적인데 한 개라도 부족하면요, 그 부족한 만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 5개가 다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만 부족하면 더 이상 안 채워지는, 물에서 한쪽이 부서져 있으면 더 이상 물이 채워집니까? 아무리 부어도 그쪽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올바르게 균형 있게 채워질 때 공부나 학습,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5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가장 관심이 많겠죠. 그거는 설교 시간이니까 그분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강의도 엄청 많아요. 제가 강의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가지고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것을 커리큘럼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 좋은 학교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저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저게 학생이 원래 잘해서 저런 거야? 아니면 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쳐서 저렇게 한 거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그냥 공부 못하는 애, 학교 부적응자, 자퇴, 이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부적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냐?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적이 높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더 취업도 잘 되더라. 실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연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 중국,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그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 호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몽골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대통령이 직접 불렀어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왜 외국에서만 좋은 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일 해주십시오 해갖고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연구소, 교육연구소라는 걸 세웠는데 거기에 최고 책임자로 그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을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냈어요.
이제 이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책은 절판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카이스트에서 이거를 PDF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검색해서 찾으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못 찾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부 때도 저한테 오셔서 막 문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여러분이 꼭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봤는데 이 강의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떻게 막 직접적인 학원 대치동 강남 선생님 저리 갈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시는데, 강남 대치동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시죠? 근데 그분이요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요 교육자가 아니셨어요. 누구였냐? 공학자였어요. 바로 원자력, 우리나라 원자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 근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최초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 기술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100여 개의 논문을 내고 10개의 막 특허를 내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이 핵공학, 이 원자력 공학의 기술자로 과학자로 이름이 날리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공학자, 과학자에서 교육자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요 뭐냐, 자기 아들과의 대화, 뜻하지 않은 아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로 공학자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바쁘니까 잘 아들하고도 잘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들도 학원 가고 뭐 본인도 일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할 말 없으면 물어보는 게 뭐죠? 너 꿈이 뭐니? 그냥 평소에 다 아는 건데 할 말 어느 날 그냥 문득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의례껏 하는 거. 그래서 아들아,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야,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가는 과학자고 최고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나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걸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돌아온 꿈은요, 아버지,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나름 충격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그 다음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굳이 꿈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버지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것이, 내가 딴 건 몰라도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오고 최고의 연구기관, 지금 최고의 과학자로 지금 인정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인정 못 받습니까? 아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좋은 과외 선생 보내주고 학원 선생 붙여주면 교육 잘 받아서도 자기처럼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제서야 그 아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육이 뭔가, 인생이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이분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구가 된 것이 방금 얘기한 5차원 이 학습법 그 교육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많은 대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다 아는 정답이에요. 바로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5차원 5가지 커리큘럼을요, 제가 다른 책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와, 이렇게 배우면 진짜 우리 애들 변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물론 변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안 변하는 애들도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한대요. 학교를 세웠는데.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핵공학자, 원자력 공학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때 어떻게 하면 물에서 얼음으로 변합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추우면 변하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그렇죠?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건요, 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가 영하 5도, 10도,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져도 안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변해요. 뭐냐? 물 안에 얼음 알갱이 혹은 핵이라고 하는 건데, 작은 먼지도 괜찮아요. 이 얼음 알갱이라든가 핵이 있어야지만 얼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 자체가 얼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을 통해서 거기서 얼음이 자라나고 물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얼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얼음하고 물이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물이 없어지고 얼음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도, 10도, 마이너스 20도가 돼도요, 핵이 없으면요, 얼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마이너스 영하 20도, 40도에도 핵이 없으면 물이 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도를 낮춘다고 물이 얼음되는 것이 아니라 핵이 있어야, 물론 환경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핵이 있어야 물이 얼음으로 변하듯이 사람의 변화에는요, 가장 근본적인 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이 뭡니까? 그분은요, 바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독교 신앙, 믿음.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대요. 어떤 힘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 힘이,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보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럴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너 핸드폰 보지 마. 핸드폰 나빠!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안 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다니까요. 애들 다 보는데요. 이거 왜 나빠요? 여러분, 근데 핸드폰에 얼마나 좋은 거 많어요. 나쁜 것도 많습니다. 정말 나쁜 것도 많아요. 뭐 유튜브고 여러 가지 음란한 것도 다 핸드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아는데 분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마음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종영 박사님이요, 기독교 신앙이 뒷받침될 때, 즉 기독교 신앙이 선행될 때 진짜 참교육, 사람이 변화되는 참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교육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대요. 그러면 진짜 신앙교육, 특히 믿음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학교 온 사람들 보면요, 믿는 집안이 많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실패하니까 결국 이 학교까지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부 수련회 가는데 그 아버지가 교육부 부장이고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전도사님 저 수련회 못 가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 아버지가 교육부 부장에다가 장로님인데 어찌 안 가니?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학원 가야 되니까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수련회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압니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로 이것이 학업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이 뒷받침될 때 신앙교육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제가 이제 이따가 부를 건데, 제가 이제 결단 찬양을 고르다가 이 나의 사랑하는 자 찬송가 199장을 골랐어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가사로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 제목이 그래요. My Mother's Bible.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시간 관계상 한글로만 읽어드립니다. 영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십시오. 소중하고 귀한 책이 있습니다. 비록 그 책은 지금 낡고 바래졌지만 그 책은 옛날 행복한 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 서서 어머니의 손길이 내 이마에 닿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4절은 이미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소중한 옛책은 매일 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 그 모습,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읽어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무릎에 앉히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오랜 시간을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미 시간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남아요?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노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막 시키면 되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커보십시오. 다 여러분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큰 자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말로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배우게 되고 저절로 기억하게 되고 저절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요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보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가 199장, 영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믿음으로 신앙으로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정말로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반대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요,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부딪힘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먼저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합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특별히 또 우리 교육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이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의 먼저는 아버지와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그 모든 부모와 자녀 간에 온전한 화합되는 관계 안에서 온전히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아버지의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깨어있던 가정이 화합되게 하시고, 정말 교사와 정말로 학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에 정말 참된 신앙으로서 참된 교육의 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좌절과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주의 말씀 가지고 회복될 때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몸으로 보일 때 자녀가 그것을 스스로 배우며 기억하며 그 마음을 해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 현장 가운데 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관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로 교육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선생님, 우리 교육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동아교회가 이루게 하시고, 모든 한국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교육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기회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주님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정말 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에게 가르치며 또 교육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